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천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깨끗하고 다 마음이 좋고 모두가 천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분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 것은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병원인 것처럼, 교회는 영혼이 병들고 아프고 시들고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미 회복된 자들과 아픈 자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픈 사람,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다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이 있어야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상당히 나쁘게 말했다고, 나는 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죄로 뒤범벅되어지고 이 영혼이 회복되거나 치유되는 일이 없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지난 수천 년 전에 지금 예레미야에 나오는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교회와 같은데 그 교회가 존재가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하는 부분이 오늘 이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을 잘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으면 막 무섭고 막 겁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냈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거리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얼마나 잘못된지 한번 봐라 이러면서 제일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1절입니다. 1절에 뭐가 나오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갖고 답답해하니까 너 한번 나가봐서 진짜 한 사람만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탄식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실상 어때요?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만일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우리를 무시한다고, 우리를 업신여긴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멘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안 엎드린 적이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한 적이 있어? 왜 저런 말 하지?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려요? 화가 나요? 두 번째겠죠? 화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가갖고 이 얘기를 하면서 너 한번 찾아봐봐. 그리고 너 한번 움직여봐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억지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말씀하실까?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 있고 성전 봉사자도 있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또 찾아보라고 왜 하는가? 왜 그런가? 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나오는데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죄가 보편화되어져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거짓말 하니까 너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또 이쪽에는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기치니까 니나 내나 똑같아. 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 참말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말하는 사람 완전히 왕따 됩니다. 못 견뎌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같이 합류돼야 돼요.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라는 조건이 진리를 구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지요. 진리를 구하는 자,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묶으면 의인 한 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진리를 구하는 자 이야기했을 때 왜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의인이 한 명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이 없더라.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으니까 예레미야는 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의인 한 명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가치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면 나왔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10개가 쫙 있어요. 다 빛이 나요. 우리는 보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런데 근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잘 몰라요. 모조품이 많아가지고 똑같이 보이는데 근데 판별하는 사람은 뭐 이상한 거 하나 딱 들이대면서 싹 훑어보면서 아 이게 진짜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아냅니다. 다이아몬드 모조품이 9개가 있지만 그거 한 개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의 가치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 한 명 찾으라는 것은 의인 한 명의 가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죄가 더럽혀 있고 온데 그렇게 휩싸여 있어도 의인 한 명 있으면 돼.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온 세상이 죄와 타협하고 죄와 물들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종교인들은 많았습니다. 제사장들 매번마다 제사 드렸어요. 레위인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 그들은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는 걸까요? 그들의 진실한 모습이었고 껍데기만 있었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전체를
그 죄 때문에 용서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자,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은즉. 야, 놀라운 게 나와요. 이 하나님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 자,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자,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저들이 배부르고 좀 잘 살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여유를 주고 형편을 풀어주고 했어요. 그러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고달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면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풀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한다고 다 어디 가버려요. 그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당시 수천 년 전에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여주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탄식함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하나님 잘 섬긴 게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다 떠나버리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뭐라고 결정하셨냐면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무슨 얘기냐? 어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포기해야 되겠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예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5장에서 나라가 불타기 직전에 별과 가까이는 몇 년 아니면 한 10년, 15년, 20년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 얘기할까요? 1번,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다. 2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그럼 아예 싹 썰어버리죠. 2번이잖아요. 이 얘기 왜 하세요? 다시 기회를 줘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고 가정이 망하지 않게 하고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칠 때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살리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조차 그런 거예요.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러면서 되더니까 답답했던 거죠. 정말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서 그를 놔두고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얘기잖아요. 거짓 맹세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고 앞에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인데 딱 돌아서고 나니까 싹 돌아선대. 세속적이고 욕망에 가득 차 있고 돈에 눈멀고 사람에게 폭압을 하고 착취하고 이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몫을 해야 되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몫을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극과 속이 달랐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태도가 뭐냐면 완악함이다. 완악함.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맨 앞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주에게 눈을 칠 줄 찾지 아니하시나 가면서 두 번째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그런데 맞아도 안 아픈 사람이 있긴 하더만요. 누가 안 아프냐? 실상 있어요. 보니까 술 먹은 사람은 아픈 거 잘 못 느낍니다. 술 먹고 맞아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술에 이게 마취되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이러면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다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해본 사람이 실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잠언 23장에 보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게 감각이 없는 것은 술 안 먹었는데도 멀쩡한데도 감각이 없는 건 뭐예요?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것이 굳어져 가지고 툭 쳤는데도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입니다. 그러니 아픔을 느껴야 회개할 수 있는데 아픔을 모르니까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면 쳐보세요. 까짓 거 죽으면 되지. 때려보세요.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가만 놔둬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국가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다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이 결정적인데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맨 밑에 보면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법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말씀을 몰라요? 알잖아요. 백성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한대.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말씀을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죠. 결국은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떠났기 때문에 누굴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 결국 겉은 종교적인 모습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데 돌았으면 우상을 섬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 이 답답함을 아십니까?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희한해요. 분명히 예레미야에 보면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치다보고도 제사장들도 너 왜 이 우상 섬기냐고 야단치고 혼내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뭐 다 개인의 뭐 성향이 있으니까 자기 섬기면 되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도 위선적이니까 야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야단치면 뭐라 할까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게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한 것은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력이 떨어지거나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부패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망할 때 보면 BC 586년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현장에서 죽고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렇게 바벨론까지 저 먼 거리를 질질 끌려서 가는 비참함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뒷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혼내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떠나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에 사명을 걸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맞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까요?
왜 그래요? 무엇이 문제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 유명한 소돔 고모라 이야기 아시지요? 우리는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한지 잘 압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왜 망했어요? 그 지역이, 땅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죄가 넘쳐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망했다. 맞는 얘기죠? 이게 전부일까요? 그 속에 이면적인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거 소돔 고모라 안 망하게 해주실랍니까?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니까 수천 년 전이죠. 그 시대에 5만 명이 살았대요. 소돔성에 5만 명이면 특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보통 10,000명만 살아도 큰 도시라고 하는데 5만 명이나 사니까 굉장한 도시예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10대 5만이에요. 10대 5만.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죄가 많아서 망했는데 그 이면적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습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뭐라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위하여 집착하면서 살아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살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의 기준이 달라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해요? 나가서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럽니다. 그 누굽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안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가문은 나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능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다 갖춰졌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것을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믿음을 도덕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의가 없는 거예요.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청문회 할 때 보면 사람 보면 똑똑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요. 청문회 때 통과 못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어디서 무너집니까? 도덕성에서 다 무너집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도덕적인 흠결이 있으면 이 사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래서 내려오잖아요. 결국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그 노나라와 제나라가 늘 다툼이 있는데 제나라에 어떤 굉장히 강력한 장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어느 하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나라가 이제 침공을 당했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뭐 살림살이하고 준비하고 도망가는데 뭐 가진 것 없지만은 그래서 아이를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 포대기 해가지고 안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말 타고 달리는 병사를 어떻게 걸어가는 이 아낙네가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러다가 다 잡히겠다. 그래서 안고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를 잡고 막 가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제 나라의 장군이 그걸 가만히 본 거예요. 말해서 희한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손 잡고 있는 아이를 손 뿌리치고 그냥 가는 게 본능인데 그래서 야, 그 여인을 불러와 봐라. 그래서 불러왔더니 물어봤어요. 왜 안고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또 이게 손 잡고 갔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요 안고 있는 아이는 제 아이였고요 손 잡고 있는 아이는 큰형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이가 당연히 사랑하고 안고 가야 되지만 이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큰 아들, 형님의 아들을 데려가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내가 사적인 사랑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서겠으며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기꺼이 포기하고 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큰형님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제나라 장군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너 나라에 이런 여인이 있다니. 그러면서 야 전쟁 멈춰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도 찾아가지고 주고. 한 나라의 전쟁을 멈추게 했던 것은 엄청난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의였습니다. 의로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덕성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이 많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뭐냐?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밖에서는 저 사람 진짜 믿을만해,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흠결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 이걸 보여주는 게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은 흠결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의인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아무 죄도 안 짓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바로 설리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 찾으십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려고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되기로 결단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름 없는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도시락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와 어린아이가 합치면 2만 명 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 2만 명을 100명씩 50명씩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무리대를 앉혀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축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될 때,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주님은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심할 건 뭐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사람, 주님 찾으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을. 우리가 초청주를 앞두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해도 안 되고 때로는 뭐 안 될 때도 많아요. 이해돼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기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비록 이번에 안 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뭐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면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초청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해보려고 시도도.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결심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앞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